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유난히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받았다. 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다 조금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초점은 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넓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다 이게 점점 레이저처럼 좁혀져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딱 나타나면서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참 이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전체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구약을 봐라, 또 모세의 말씀을 봐라, 또 그리고 모든 선지서를 봐라.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만나셔가지고 딱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저게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훨씬 쉬워요. 제자들 당시에는 아직 이게 막 밝혀지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점점 이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걸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밝혀져 있으니까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이사야 53장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사야 당시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들으면은 누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안중근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이야기구나.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 나라가 바벨론으로 팔려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했도다. 정말 애국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모양이다. 그랬는데 점점 밝혀지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그때서 이제 무릎을 탁 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무릎을 치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딱 깨달아져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맛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 맛에 성경을 읽어요. 참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비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성경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그게 나에게 깨달아져요. 근데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는 사람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신비하고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들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엠마오로 저장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딱 깨닫고는 그러면서 그 밤에 다시 막 달려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요한복음에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딱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부터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우리 메시아다. 여러분 좀 이 단어가 많아서 복잡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책임. 네, 죄의 책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은 아기 때야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다 부모님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 되면은 우리가 실수하면은 남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 그러고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 따라서 합시다. 원죄와 자범죄.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고 그게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또 내가 지은 죄가 자범죄예요. 이 두 가지가 내 몸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죄 지어서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수갑 차고 교도소 가서 징역살이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죄의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 대신 속죄하여 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대속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옛날에는 양반집에 가면은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든지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법은 딱 하나, 뭐냐? 주인이 면책시켜주는 거예요. 주인이 면책시켜주는 거. 이 주인이 종의 신분에서 면책시켜줘가지고 주인을 해방시켜주는 것. 딱 한 가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종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인이 이 장사해라 그래서 주인 대신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이렇게 돈을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 돈 주인님에게 드릴 테니까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주인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착하고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아주 그냥 요령이 많구나. 칭찬하는 거 아니라 뭐 이런 그런 헛소리 하는 거야. 네 돈 다 내 거야. 뺏어가면 그만이에요. 이게 종의 신분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주인 것이에요. 주인이 뺏어가면서 이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 앞으로 지켜보겠어. 뺏어가면은 그만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거는 일전 분 자기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그게 내가 할 수가, 그게 나에게 선행으로 나에게 공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나 이렇게 선행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종이야. 다 그건 다 내가 뺏어가. 그만이에요. 근데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정말 이 죄의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이 뭐냐?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의 권세. 따라서 합시다. 죄의 권세.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온 우주에서 제일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도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마귀도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귀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강한 자가 자기 재산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한 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재산을 뺏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 재산을 뺏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마귀의 종들을 두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마귀를 딱 결박시켜 버리셔요. 그리고는 마귀의 종된 자들을 뺏어가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권세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구속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저주를 담당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사람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괜히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나쁜 말 했다고 거기에 그냥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냥 그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저주는 우리에게 눈꼽만 봐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으면은 그 집에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튼튼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아무리 죄가 우리를 저주의 막 폭풍으로 쏟아부어 주어도 우리에게는 물 한 방울 묻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구속사역이에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세 가지 구속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책임, 죄의 권세,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그냥 대충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에 올린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죄의 이 책임, 죄의 권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해방하였다. 완전히 삼중 울타리가 있어요. 삼중 울타리. 삼중 울타리에서 하나하나 제거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 중요한 시설들 보면은 군부대나 시설들 보면은 울타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철조망이 있고 담이 있고 또 안에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겹겹이 울타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수만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느냐? 이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안에 있고 모세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후손도 다 예수님 안에서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다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만 여기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비한 면에서 보면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만세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머니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원리가 바로 이제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원에는 양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양쪽 면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자, 객관적인 구원이 뭐고 주관적인 구원이 뭐냐? 이 객관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고 이게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구속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게 이제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반면에 주관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소명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성화하는 것. 이게 이제 주관적인 구원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생을 그냥 급격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까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아주 성화의 단계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아주 그냥 성화의 단계가 미미해 가지고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인 구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서 이 객관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은사를 못 받으면은 뭐 구원 못 받았다. 어느 정도 안 되면은 구원 못 받았다. 심지어 뭐 하루에 얼마씩 기도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뭐 전도 몇 명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 주관적인 구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그냥 수백 명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 명 정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루에 7, 8시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정도 한 사람이 있고 주관적인 구원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 전도 10명 이상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걸 주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요.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예요? 객관적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더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은 큰 믿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전도 잘 못하면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못하면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쌓아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객관적인 구원 위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객관적인 예수님의 구원 위에 기초가 아니라 그건 너희들 열심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했어도 너희들은 나가리야. 죄송합니다. 나가리라 그래서 나가리야.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해서 하는 거니까 나가리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간이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정함을 받았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면서 나의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그냥 객관적인 구원만 믿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과 그냥 객관적인 구원은 포기하고 자기 노력만 하는 사람과 이거는 양극단을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객관적인 구원 위에서 우리가 내 구원을 쌓아가면서 믿음을 쌓아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 날마다 성화되고 거룩해져가면서 이걸 쌓아가야 돼요. 자꾸 그냥 양극단에서 이것만 좋다 이것만 좋다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돼요. 그냥 우리 정통 교인들 가운데는 객관적인 구원만,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으로 이루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잘못 믿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신앙 위해서 주관적인 구원을 쌓아가는 것,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뭐 때문에 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참된 동기가 돼야 돼요.
다른 동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아유, 헌금 안 하면은 또 낫이 안 서니까, 체면이 안 서니까 헌금해야지. 그거는 나가리예요. 내 모든 이 신앙의 동기, 예배드리러 온 동기,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체면도 세워주시고 가문도 빛나게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잘못되면은 가짜 신앙이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영원히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런 신앙이